포도나무 가지의 매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데 있습니다. 사실 포도나무 가지는 울퉁불퉁해서 화목으로도 쓰기 어렵고 그것 가지고 무슨 가구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오직 열매만이 그 나무의 매력이요, 가치요, 아름다움입니다. 첫째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로 그것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가 눈에 보이는 어떤 과실 그런 거 생각하기 쉽지만 입술의 열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주님과 연합된 삶의 열매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찬송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또 감사하는 말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칭찬하는 말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격려하는 말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는 절대로 다른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는 오직 포도 열매만 맺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의 입술에서는 절대로 다른 열매가,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만 나올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너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고, 이어지는 5장 3절에서 4절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랬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말,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은 아름다운 포도송이와 같고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과와 같습니다. 입술의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며 그 말 한 대로 이루어지고 말 한 대로 복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삶의 열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내주하시면, 동행하시면 반드시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동행하실 때 어떤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는가?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보니까 그 열매가 나오네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가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면 그 삶의 열매가 인격으로 나타나는데 그 삶에 사랑이 나타납니다. 얼굴에 사랑이 있고 표정에 사랑이 있고 그 섬김의 손길에 사랑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밝고 평안합니다. 매일 기쁘게 살아갑니다. 화평합니다. 누구와도 원수를 맺지 않습니다. 다투던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만 가면 평안한 마음을 얻고 화해할 용기를 얻습니다. 또 오래 참습니다. 세상이 놀랄 정도입니다. 평소에 늘 웃으며 부검살 없이 밝게 살기에 괜찮게 사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 정말로 어렵습니다. 환경도 어렵지만 형편도 어렵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저런 가운데서 어찌 살아? 나 같으면 억울해서 원통해서 분노가 치밀어서 더 이상 못 살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분은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은 또 얼마나 부자인지요. 자비심이 대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합니다. 온유합니다. 부드럽고 겸손합니다. 그러면서도 절제할 줄 압니다.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아파트 몇 채고 뭐 그래도 늘 찡그리고 원망불평 다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저거는 부장값이 하는데 옷 육수 비싸죠? 그럼 안 비싸대. 몇 천원짜리. 그리고 집에도 자기 집도 없고, 그런데 자비심이 대단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고 늘 기쁨과 웃음 가운데 살아가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인격이 달처럼 우아하고 해처럼 찬란하며 꽃보다 아름답고 향수보다 향기 없습니다. 그 인격적인 매력에 사람들이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인격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격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 열매인 것입니다. 삶의 열매, 생활의 열매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는 영적 출산과 같습니다. 아이가 성숙하면 청년이 되고 성년이 되고 성년이 되면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도 은혜 받고 그 믿음이 자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유언적인 부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의 결론처럼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초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함으로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열매를 맺는 삶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에 어떤 유익이 있나 범사에 많지만 본문에 나오는 내용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먼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선물을 많이 갖다 드리면 될까요? 꽃다발을 선사하면 될까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 독생자를 선사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스럽게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의 것을 바라시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감사와 감격을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물질을 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감사 찬송이 나올 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신앙 인격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나 불신 이웃들이 혹은 안 믿는 가족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많은 사람을 구원의 주님께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의 유익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찬송을 부릅니다. 흑인 연간대 우리도 부르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참마음으로. 이것은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건강한 성도의 진정한 열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자신은 주님의 제자라고 맹세해도 그 입술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전도의 열매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주님의 제자라고 보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참 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를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가? 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일대지에 말한 그 열매,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제자로 인정해 주시는 기쁨이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열매 맺는 삶의 유익은 아버지께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2절 하반절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농부가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것이죠. 그 가지가 잘 뻗어갈 수 있도록 사다리도 만들어주고 해충도 제거해주고 거름도 많이 주고 햇빛도 잘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 이름을 빛내주는 사람을 고마워하고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열매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최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